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이것저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식당에서 어떤 분들이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보여가지고 인사하러 가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가보니까 오지역의 우리 지역장님이신 김명한 장로님과 청년부 찬양팀인 엣지스, 그리고 청년인 방가이 자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돕는 우리 강복순 권사님이 열심히 생닭을 손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입은 청년 지역인 이 오지역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에 반개탕을 만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들어온 입구에 보면 삼계탕이 옹계탕으로 그려져 있는데 반계탕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돌아서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언젠가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다시 나누는 주님의 은혜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곳이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눈덩이를 굴려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반개탕을 생각하시면서 기쁜 얼굴로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역시 반개탕을 생각하시니까 표정이 확 밝아지시고 우리 사무총회 하더라도 미리 드실 분들은 꼭 얼굴에 철판을 깔고 반개탕 100마리를 준비했답니다. 부족하면 한 마리 더 달라고 그래서 옹개탕을 먹고 가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에 품게 될 약 2600년 전의 성경 인물인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지각 변동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땅이 꺼지고 인생의 벽이 무너지고 삶의 모든 것이 세워졌다 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같이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BC 주전 605년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불태웠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아주 엘리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였다는 것은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니엘의 나이가 16살 정도입니다. 가장 꿈이 많은 나이이고 소망과 설레임으로 넘쳐나는 나이였습니다. 다니엘의 집안은 높은 왕족의 집안이나 귀족 가문의 자유인이었는데 이제 16세 그의 인생의 꽃이 피고 그의 인생이 고속도로와 같이 열릴 길만 남았는데 다니엘은 한순간에 포로로 묶이게 되고 2억 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인생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움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그의 삶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가장 왕성한 삶의 시절에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2억 만리 아무도 없는 것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다 망했어.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어. 슬픔의 탄식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외쳤던 신앙의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역사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완전히 망했다는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왕국에 완전히 포위되어 망했습니다.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 12장 전체에서 다니엘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신앙의 역사관을 고백합니다.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 망한 곳에서, 그 불모지의 땅에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다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합니까? 이 다니엘서 말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짧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끝난 그때 단호히 뜻을 정하였습니다. 세상에 포로되게 결박당하여 살지 않기로 결연히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호히 뜻을 정하는 소명자의 모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바로 이것을 다니엘이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묶이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이 되게 하는 그 자리 속에서 다시 뜻을 정하여 주님의 소명자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50번째 우리가 교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6가지 질문을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아까는 반개탕 생각하며 행복하게 인사했는데 이번엔 눈을 부릅뜨고 도전적으로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 주시죠. 같이 물어봐 주시죠.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우리 박은지 집사님 뭐 이야기 해놓고 자기가 혼자 먼저 아멘을 욕먹을까 봐 뜻을 정한 소명자이십니까? 좋은 자세입니다. 미리 아멘해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교회인 여러분과 저는 어떤 뜻을 정하여 주님의 소명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을 통해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뜻을 정해야 될까? 다니엘은 우리 말씀해 보니까 누구와 살아갈지 뜻을 정한 소명자였습니다. 누구와 살아갈지 뜻을 정한 소명자였습니다.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1장 1절에서 21절까지, 아니 다니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왕이라는 단어와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라고 나오고 2절에 주께서라고 나오고 3절에서 왕이라고 또 나오고 5절에 또 왕이라고 나오고 9절에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10절에 내주 왕이라고 나오고 17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18절에서 왕이, 20절에서 왕이, 이렇게 주님과 왕이 번갈아가며 엎치락 뒤치락 이 다니엘서 말씀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전체에서 보이는 세상의 왕과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번갈아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눈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결박한 장본인이었고요, 다니엘의 삶의 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주라고 지칭되는 하나님은 드러나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주님은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서 그 왕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세상의 왕과 우리 주님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번갈아가며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주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왕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왕을 두려워하며 그 왕 앞에서 포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살아갈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16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가 정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과 살아가겠습니다. With you,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라는 책의 저자인 송경미 씨는 유방암으로 4년간 무려 6번 수술을 받았고, 그런 중에 더 이상 수술을 받을 수 없는 뇌종양으로까지 암이 번져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송경민 씨는 암이라는 질병의 왕 앞에서 포로되어 살아갈 것이 아니라 with you, 주님과 함께 그의 남은 삶을 소명자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아가지고 치렁치렁했던 머리카락과 눈썹이 모두 빠져가지고 죽음의 깊은 그림자가 자신에게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더불어 with you, 자신과 같이 암으로 삶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도 6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자궁암으로 입원한 30대 초반의 여성을 만났는데 그녀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때 송경미 씨가 그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도 암 환자입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with you 함께 하십니다. 그 이후에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송경미 씨는요, 아시안 암 한회를 만들어 가지고 암이라는 왕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with you, 주님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암이라는 왕 앞이 아니라 송경미 씨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소생 가능성이 없던 암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을 살며 놀라운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들에게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돈의 왕, 세상의 왕, 성공의 왕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왕들은 여러분과 저를 포로되게 하고 묶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뜻을 정할 때 우리가 묶인 것에서 풀려나 우리의 인생의 탈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서막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며 누구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살아갈지 뜻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소명자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뜻이 굳건하게 다시금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불릴지 뜻을 정한 소명자였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저는 특별히 어머니에게 정말 감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 이름을 박은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선배님이 농담으로 박은태라는 이름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보자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누가 나왔을까요? 등마루 교회 박은태 목사는 좀 뒤에 나오고 앞에 오페라 가수 박은태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머니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박은태라고 할 때 은태의 은혜는 은자는 은혜 은자고요. 태자는 클 태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크다 곧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어머니께서 제 이름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제 이름은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1부 예배는 아멘을 안 하시니 2부 예배는 아멘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도 그냥 넘기지 말고 성경을 읽으실 때 꼭 그 뜻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제일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존재를 바꾸라는 이야기죠. 정체성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으로 심판자 대신 내 인생의 주인 앞에 살아갑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바벨론이 준 새 이름은 벨드사살, 벨은 나의 보호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벨드사살, 벨은 나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렀을지 몰라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여기에 한번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 그것 이후에 다니엘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다니엘이라고 단 한 번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라는 뜻인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이방의 한중간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무엇으로 불릴지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의 주인공 에릭 리들은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의 아들이었고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학생이자 그 대학의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그는 1942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영국 국가대표로 자랑스럽게 100m를 달릴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리로 가는 배 안에서 그가 뛰기로 했던 100m 달리기가 주일로 그 경기 일정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에 뛸 수 없다고 경기 참가를 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와 국가로부터 엄청난 위험을 받았지만 끝까지 거절하고 그 주일에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에 원래 400m 달리기에 참가하기로 했던 선수가 에릭에게 그 경기를 양보해 주어서 놀랍게도 400m에서 극적인 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과연 에릭 리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주일에 뛰지 말았어야만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100m도 우승하고 400m도 우승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릭 리들이 주일에 뛰었느냐 안 뛰었느냐라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에릭 리들이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에릭 리들은 올림픽 경기에 참석하게 된 영광스러운 선수, 금메달을 딴 선수라고 불리기보다는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교회로 불리기를 소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연습하고 준비해왔던 100m 육상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굳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려는 소명자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왜 사자굴에 끌려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는 소명자의 결단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는 소명자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인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불릴지 뜻을 정하게 될 때 세상의 이름에, 세상의 감투에, 세상에 씌워진 이름에 포로되고 묶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소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 뜻을 정한 소명자였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1장 8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제가 영국에 2006년에 갔습니다. 공부할 때 9월에. 근데 이제 학교 가지 않는 날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틀었더니만 이제 보통 오전이나 오후는 정규 방송이 끝나는 때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나오나 봤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전 세계 요리를 다 보여주고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주고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먹방이 아침에도 오후에도 계속해서 방송되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텔레비전에 교육이나 시사가 아니라 자꾸 먹는 방송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사회가 쾌락의 문화에 젖어가는 가장 큰 증거이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2013년에 들어오니까 일명 먹방, 먹는 프로그램이 점점 많아지고 한국도 이제 하루 종일 먹는 방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밤 1시에 틀어도 2시에 틀어도 난리입니다. 난리. 물론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은 이방의 신에게 먼저 드려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였지만 오늘 다니엘의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뜻을 정함이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먹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먹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소리와 뉴스를, 어떤 때는 찌라시에 가까운 뉴스로 자기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 소리로 자기를 채우고 살아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뜻을 정하였던 다윗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과 걱정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평과 불만과 비평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이고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리고 내 머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그 영적인 받아들임을 통해 묶이는 인생, 풀리는 인생의 차이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채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먹일 것인지 뜻을 정하여 그의 일평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놀라운 삶의 모습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루에 3번씩 주님으로 채우는 삶을 일평생 하였던 것을 그대로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교회인 우리 역시도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인지 여러분과 저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뜻을 정할 때 우리 안에 늘 다니엘과 같은 감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한 주간 품는 질문은 뜻을 정한 소명자입니까? 입니다. 뜻을 정한 소명자입니까? 인생이 눌리면 눌릴수록, 무기력하면 무기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뜻을 정하는 소명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누구와 살아갈 것인지, 무엇으로 불림을 받을 것인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실 것인지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주님과 나아가는 뜻을 정한 소명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등마루의 고백, 함께 우리 7주간 쭉 걸어오셨는데 함께 이 내용을 고백하실까요? 같이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등마루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